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셨죠? 네. 자, 을이 사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닭만 살아, 닭. 근데 검은 수탉하고 붉은 수탉이 둘 다 수탉이야. 아주 참 재밌게,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어느 날 하루는 예쁜 암탉이 그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수탉만 사는 이 두 사람의, 이 닭의 옆에 수탉이 이제 이사를 온 건데, 먼저 이제 검은 수탉이 이 예쁜 암탉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붉은 수탉도 암탉을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서로 원수가 된 거야. 왜?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차지하려고. 예. 그래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이제 구경꾼 닭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넓은 마당으로 나가서 뭐 하느냐?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왜? 왜 결투를 해요? 예쁜 암탉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힘이 세냐 해가지고 이제 결투를 하게 됐는데 결국에 뭐냐 하면 검은 수탉이 이기고 붉은 수탉이 져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사랑했고 정말 좋아했던 암탉을 못 차지하고 아유 저놈 때문에 내가 졌구나. 그래가지고 붉은 수탉이 원통하고 너무 안타깝고 져서 힘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패배를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검은 수탉은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정말 아름다운 암탉을 얻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 집 위에 지붕으로 쫙 올라갔어. 누가? 검은 수탉이 쫙 지붕 위에 꼭대기에 탁 올라갔어. 올라가서 뭐를 하느냐? 목을 세우고 큰 소리로 뭐 하느냐? 내가 오늘 이겼다 하면서 노래를 신나게 불렀어요. 어떻게? 꼬꼬꼬 꼬꼬 이래가면서 이제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소리를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젖먹던 힘을 다해서 오늘 내가 이겨가지고 예쁜 암탉을 내가 차지했다. 그래서 하면서 계속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나 소리로 꼬꼬꼬 하면서 울었는지 그 소리에 잠자고 있던 새 왕 독수리를 깨워버린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봤더니 수탉이 저 지붕 위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딱 보고요. 이 독수리가 갑자기 먹이가 보인 거예요. 우리 따라와가지고 검은 수탉을 해가지고 채가지고 가버렸다는 거. 내가 이겼어. 내가 정말 이 일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했어. 저 암탉은 내 거야. 나를 드러내다 보니까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번 주하고 오늘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나눈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 자체를 모르는 사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를 분별하면서 자기 의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자기 의가 뭐냐 그러면 자 자기 의가 뭐냐
자, 자기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쉽게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잘난 척하는 거. 뭐라고요? 잘난 척하는 거.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또 성경적인 의미로 이 자기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결국에 교만이 뭐냐? 자기의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돼. 그래 쉽게 이해할 수. 자기의가 뭐냐? 잘난 척하고. 자기의가 뭐냐?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 당당함이라는 말입니다. 당당하다. 당당함. 예, 당당한 거예요. 나는 어떤 걸 봐도 나는 당당하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다른 말로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당당히 서는 것을 구원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을 우리는 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의는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의는 뭘까? 이제 자기의 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럼 자기의 의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로마서 10장 3절 보면은 두 가지 의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 10장 3절. 자, 로마서 10장 3절. 의에 두 가지가 있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라고 그랬어. 그럼 자기의 의가 뭐냐? 당당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기가 당당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 당당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당당해. 그러면 자기가 당당하는 것을 이제 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자기의 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 그럼 자기 의가 뭐지? 성경적으로 자기 의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자기 의를 생각하면서 자기 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빌립보 3장 9절에도 두 가지 의가 나왔어. 첫째, 여기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난 의. 그걸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나오는 의예요, 이거.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기 의를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율법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율법에서 나온 의를
바울은 이제는 안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율법으로 의로웠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여기 빌립보 3장 9절은 자기 의가 뭐냐? 율법에서 난 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율법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반대가 뭐예요? 율법의 의야. 그러니까 자기 의를 다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와지는 의로운 부분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뭐 이런 성경 기록하는 모든 서기관들이 전부 뭐로 가득 차 있느냐면 율법으로 난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다 그래. 뭐냐? 하나님의 의가 없어. 뭐냐? 자기의 의로 충만해 있어. 그것이 뭐냐? 율법에서 나온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율법의 의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율법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 맞아. 근데 율법의 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뭘 말하느냐면 자기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거 뭐냐? 내가 이걸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그 행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의 의. 그래서 자기 행동을 뭐 하는 거냐? 자랑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행동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아니? 이래가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드러냈던 사람들이 원래 바울이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빌립보를 기록할 때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에 서 있다. 의에 서 있다. 나는 지금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때는 내가 잘난 척했고 교만했고 주장했고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 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지금은 그리스도의 의에 분명하게 당당하게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 푸른 초장에다가 집을 짓고 싶어.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렇게 집을 짓고 싶은 거야. 집을 훌륭한 저택을 짓고 싶은 거야. 돈은 수십 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5,000평 땅을 샀어요. 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5,000평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했느냐? 건물을 짓는데 1층, 2층, 3층, 4층, 5층 건물 짓고 속 안에는 초호화로 전부 다 너무너무 좋은 건축물 자재를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집을 만들었던 이 사람이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요거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 내가요 10년 동안 돈을 내가 분기칠 당하고 돈 아껴가지고 이렇게 5,000평을 사가지고 멋지게 만들어서 속 안에 변기도 그냥 금덩어리로 만들었어. 그럼 사람들한테 뭐라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야 여기서 한번 쉬해봐. 금덩어리에서 한번 의자에서 한번 쉬하면 어떤가 한번 봐봐라. 만들어놨다고.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가서 요거 내가 했어.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네 그렇게 사니까 이 5,000평 땅도 못 살아 건물도 못 짓지.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를 한다. 무시를 해.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합시다. 삶을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땅이 5,000평이 생겼어. 그리고 훌륭한 집을 똑같이 지었어.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믿음의 의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얘기를 해. 틀려요, 정확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 선물이라고 그런다. 따라서 합시다. 선물.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니까 선물이야. 그러면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게 무료로 그냥 선물로 주셨지.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래요. 따라서 은혜. 보세요.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태도는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가 이걸 받고 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거는요, 잘난 척이에요? 아니에요. 교만해요? 아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이거를 주셨어요. 요거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 의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무시하게 된다고 사람들을. 근데 사람들은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쭉 겸손해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 뭐 이렇게 돼.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럼 보세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교만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시간 지나면 점점 감사하고 내 것에 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의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의에 서 있는가? 이게 분명하게 갈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복음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주 겸손해. 자기 얘기 안 해요. 복음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늘 삶 속에 원망 안 해. 감사하는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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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복음적인 사람, 자기 의로 차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기 자랑이 더고 잘난 척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교만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나도 하긴 했어. 근데 공부해가지고 학교에서 1등을 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신 1등을 주셨단 말이지. 그러면 긴장해야 돼. 뭐 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 여러분 경계해야 된다고. 왜? 보세요. 무언가 잘 되고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사람들은요 함정에 빠져요.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 잘하면 내가 교만하게 돼요. 야, 나 공부 잘해. 내 머리가 좋아. 내 이렇게 하루를 밤새서 공부했더니 이렇게 나 잘한 거야. 그래서 다 교만하고 못한 사람 보면 너 못하지? 왜 그런지 알아? 이렇게 나같이는 공부 안 해서 그래. 무시를 한다고. 조심해야 돼. 여러분 사업 잘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많이 줄 때 조심해야 돼. 왜? 돈 많이 버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 야, 나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하나님이 돈 많이 주셨어. 그래서 뭐냐? 자기가 착착해요. 의문해요. 그 자랑해요. 다른 사람은 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겸손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받으면 조심해야 돼. 왜? 이런 두 가지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가게 돼 있어. 최근에 여러분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가 만약에 막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냐? 반드시 두 가지를 간다고. 뭐냐?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 교만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은요 감사하고 시간이 지나면 겸손하게 되지만 비복음적인 사람, 악의를 가르치는 사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다 싸나워지고 다 교만하게 되는 게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신앙생활 어려운 사람에도 겸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고 더 인상 쓰고 더 차갑고 더 냉랭하고 왜 그렇게 교만 방자하느냐?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 점점 이렇게 교만해지지? 내가 왜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왜 이렇게 이러지? 틀림없이 뭐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정말 진리가 아닌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뭘 받으면 조심해야 돼. 우리 옆 사람 하나님께 선물 받으면 조심합시다. 시작.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뭘 받으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찔리는 사람이 있나요? 찔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자기가 있었구나. 그게 뭐냐? 바로 죄성이거든. 그 자기의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게 뭐냐? 자기의 때문에 그런 거야. 선악과를 왜 따먹겠어요? 내가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는 자기의. 이것 때문에 죄성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서 삶 속에 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저번 주부터 계속 찔리네 그럼 여러분 죄성이 있다는 거야 이 속에.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저도 안 그랬냐? 여러분 저도 막 설교를 막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막 설교 끝나는데 목사님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재밌게 잘하세요? 그러면 내 속에서 그게 쫙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가면서 내 자기의에 빠질 수가 있어.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 운전하고 갔을 때 있어요. 저도 운전하고 갈 때 여보 오늘 좀 어떻게 좀 말씀이 좀 어땠어? 궁금하니까. 그러면 얘기할 때 좀 남편이 또 얘기를 하니까 물론 자기 의가 튀어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오늘 은혜가 참 됐어. 이 부분 참 좋았어. 근데 항상 야당이야. 여당이 아니라 항상 야당이야. 요번에 짧게 그랬지. 여러분 허리 아픈 분들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하지 왜 성질내면서 얘기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그래도 좀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해줄 줄 알아. 이게 다 자기의다. 자기의. 그게 늘 회개해. 하나님 내가 말씀 딱 정리하고 나서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나 오늘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자기의를 하는데 설교하면서도 그럴 수 있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올라가서 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 되지, 잘난 척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은요 걸음걸이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찔린 사람 생각해요. 걸음걸이가 달라. 어떤 거를? 여러분 걸음이 깡패 걷는 걸음이 있어. 이러잖아요. 깡패 걷는 걸음 여러분 알죠? 고개를 안 돌아 이렇게. 깡패 걷는 걸음이 있습니다. 그냥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투도요. 제비가 걷는 말투가 있고 제비가 말하는 말투, 제비가 걷는 걸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비가 하는 말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모님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요? 에? 제비가 하는 말투 여러분 텔레비에 안 보셨어요? 다 성경만 보시나 봐. 어떻게 해요? 말할 때?
머리 막, 무스 막 쫙, 옷도 그냥, 옷, 틀려, 옷.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 쫙 입고 딱 가가지고, 어머님, 어머님, 이러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왜냐면, 이 자리에 없지. 거기 다른 데가 있지. 여러분, 안 그랬어요? 사모님, 딱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그쵸? 예. 제가 여러분에게, 사모님, 그런 적 있습니까? 않잖아요. 그냥, 아이,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어떠셨어요? 이러지. 폼 잡고 막, 사모님, 제비가 말하는 말이 있고, 제비가 걷는 걸음이 있다고요. 깡패가 걷는 걸음이 있다고. 예?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언어가 있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인사도 있어요.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걷는 걸음이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은혜롭게 걷잖아. 근데 그러지 않으면 막 아무렇게 막 이렇게 그렇지는 않잖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말도 하고 걸음 보세요. 있잖아. 뭐만 뭐 알아요. 걸음만 보고 저 사람 술 쳤네? 아니요. 걸음 보고 깡패는 안단 말이죠. 깡패 걸음이 있고 술 취한 사람의 걸음이 있고 성령에 취한 사람의 걸음이 다른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 왜?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요. 함부로 말하고 막 걸음걸이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상대원 쪽은 좀 있었는데. 아니, 일사성도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하면서, 교만하네? 아니면 겸손하네? 그게 보여, 안 보여? 설교할 때 목사님이 겸손하게 하는가, 교만하게 하는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안다고, 성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 교만한 게 보여. 겸손한 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보여.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교만한가 겸손한가 다 보여. 잠자고 있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눈 감지 말라고. 저를 쳐다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알아. 왜 그러는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야. 저도 어느 교회 다른 교회에서 집회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가끔 와요. 제가 부흥회 인도할 때. 저는 여기 온 데를 탁 끊었어요. 안 했어요. 오락에도 안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딱 오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딱 오면 뒷자리 딱 앉잖아요. 그러면 앉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딱 봐도 저 목사님은 겸손한 목사님이네. 저분은 약간 교만한 목사님이네. 이렇게 딱 패치가 된다고. 왜? 장사 하루 이틀에?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장사 하루 이틀 하냐고.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고. 마찬가지라고. 뭐 하느냐?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나서 하는 모습 보고 저 양반은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네? 교만하네? 저 목사님의 영성이 있네? 없네? 다 안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다 알아요. 설교 듣는 태도만 봐도 금방 안다고. 왜? 복음은 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 따라합시다. 복음은 밖으로 나간다. 내 속 복음이 눈빛으로 나가. 지금 여러분 눈빛 보니까 복음이 없는 눈빛 같아. 예? 그게 농담이에요. 찾아온다고. 복음이 내 속에 내재된 사람은 복음이 있는 말투가 나온다.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있는 그 삶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표정이 나타나고 눈빛이 나오고 언어가 나온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고 나서 은혜 설교를 딱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눈빛만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알아. 지금 다 보여요. 이렇게 한눈에 쫙 보인다고요. 그러면, 저분은 말을 안 해도 은혜 받고 있구나. 제가 알아. 저분은 은혜 안 받고 있네? 알아요, 제가. 나는 은혜 받지 않아.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으면, 저분 은혜 받고 있네? 하고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압니다.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니까. 알고 안다고. 왜? 그냥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하고 표정하고 인사만 하는 것만 해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1년 한 게 아니잖아. 저는 목회를 30년 정도 했잖아. 그럼 보면 모르겠어요? 알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30년, 40년, 50년 저 딱 보면 알잖아요. 누구나 딱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그래서 보면 제가 그래서 이제 자기 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가 잠깐 얘기했는데 원죄가 바로 그 자기 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자기 의가 밖으로 표출되게 됐는데 자 자기 의를 따라하기 위해서 잘난 척, 자랑, 교만. 그런데 자기 의를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자기 의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그랬더니 세 가지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나오느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해. 왜? 저 여자가 당신 좋잖아. 그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따먹고 난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아내에 대해서 아니면 남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뭐 하느냐면 비난합니다. 너 때문에 따먹었어. 네가 나한테 줬잖아. 저 아내가 줘서 먹었는데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고.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아담은. 자신에 대해서는 뭐 하라면요? 변명을 합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원망, 아내는 비난, 자기 자신에게 뭐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저거 따먹게, 이 여자가 나한테 해서 따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잖아. 그 말 속에는요, 변명이 포함 있고, 비난이 포함 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거예요. 비난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본색은 자기는 잘못 없어. 변명하는 거.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 때문에. 자꾸 이게 뭐야?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뭔 줄 아세요? 결과가 뭐냐? 이게 문제예요. 없어.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변명하는데 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교회에 와서 회개 안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잘못한 게 없거든. 이거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저 여자가 줘서 그렇지. 뭐 이 상황이 그러면서 그렇지. 이러는데 무슨 회개가 나오겠냐고. 그럼 여기 회개가 안 나온 사람은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를 교회에 와서 안 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안 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뭐 했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의의를 깨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나의 의의가 깨져야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잘난 척이 깨지고 자랑하는 게 깨지고 교만한 게 깨지는 신앙생활이라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죄가 많아 회개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자랑, 교만, 뻣뻣하게 이거 하는 것들 내려놓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잖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야 권사님하고 얘기하고 싶고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왜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 옆에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자기 주위에 친구들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오지? 아, 내가 좀 쌀쌀한가? 비난하고 무시하는가? 내가 변명만 하고 있는가? 나는 원망하고 있는가? 이러다 보면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꾸 옆에 있고 싶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꾸 멀어지게 된다. 찔리는 사람 회개하세요. 뭐에 대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왜 내 주위에 이렇게 은혜가 없고 왜 자기로 충만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교만이 이것이 언제 깨지느냐? 참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야. 왜? 이거를 가만히 놓다가 언제 깨요? 하나님은 나의 자기 의의를 깰 때가 있어. 그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못 깨면 하나님이 깨요. 어떻게 깹니까? 여러분 잘난 척이 깨집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제 잘난 척하는 게 깨져요? 여러분 막 자랑했어. 자랑하는 게 언제 깨져?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잘난 척하던 거 교만하던 게 언제 깨집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경험했는데 얘기를 지금 못해서 그래.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예. 돈이 많으니까 뭐예요?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교만한단 말이죠. 그러면 돈 많다고 막 자랑하고 막 잘난 척하다가 언제 잘난 척이 깨집니까? 여러분 다 알아. 언제 잘난 척하는 게 깨져요? 뭐 할 때? 예? 그렇죠. 망했을 때 그때 깨지는 거예요. 뭐 할 때? 돈이 수억, 10억 있었어. 근데 한꺼번에 확 나가가지고 완전히 빈털털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다니고 노숙자처럼 돼버렸어. 그럼 뭐가 깨져요? 나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의의가 그때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거를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을 그냥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돈이 쫄딱 망했을 때를 얘기하는데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이 오고 경제적인 고난이 오고 관계적으로 고난이 딱 올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줘서 여러분들이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가 있는 거를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요거 깨닫는 사람은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요거 못 깨달으면요 한참 더 깨져야 돼. 쉽게 말하면 망해야 돼. 주 안에서 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들 하나도 안 하시네. 자기 의가 깨진다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깨요. 막 자랑했는데 그게 깨지는 순간 내가 깨져.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오는 거라니까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자기 사람이 되느냐? 사람이 되는 거야.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고난당한 것이 다윗이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고난 때문에 잘난 척 했던 거 이제 멈췄습니다. 그 말이 뭐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아의 자기의를 깨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 고난당하십니까? 깨고 있어. 바울도 깼잖아. 다시.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육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깨고 있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바울이 언제 잘난 척 했느냐? 원래 바울은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뱉는 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거기서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렇지.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의가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같은 찔리는 사람 회개하세요. 정말이야. 하나님이 깨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해. 없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의미 없다.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자기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와. 자기 율법에 흠이 없대. 무슨 흠이 없어? 흠이 가득 차서 그러는데. 아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율법에서 난 자기 의로 가지고 살았던 것이 이제 깨졌어. 언제? 주님을 만나고. 아멘. 육체의 가시가 오니까 깨졌어. 그래서 가시, 고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깨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의 당당함, 따라서 당당함. 여러분, 요만큼 다음 말씀 마치기.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죄를 지으면 당당해? 아니면 당당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남편들은.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죄를 지르면 당당하게 아내한테 큰 소리 못 쳐요. 그치? 웃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경험해 본 사람이야. 이렇게 평상시에 큰 소리 치던 남편이 네가 죽어 잘못하면. 그죠? 김기장 원사님 왜 웃으죠? 기가 죽어요. 근데 기가 죽으면 여자들이 촉으로 알아. 뭐로 알아요? 여자 촉이 대단해. 촉. 딱 보면서 뭐라, 당신 죄졌지. 나한테 뭐 잘못했지. 그럼 이제 그때 여자들이야 금방 알아먹고 촉으로 알고 그 남편이 딱 얘기하면 아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돈 좀 훔쳐놨어. 지금 미안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당당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로 당당해야지 자기 의로 당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자아로 내 자기 의로 충만했다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건들기 전에. 아멘? 하나님이 깨뜨리기 전에 내려놓으시라. 내가 이 자아로 가득 차 있었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정말 내려놓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하나님